할렐루야. 잠언 23장 1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게임 회사 대표 이사 되시는 분이 하와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원인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집안 어른 중에서요, 장관을 지낸 아주 성공한 분도 있고,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변호사도 있고, 아주 금수저 집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는지, 개인으로 치면 우리나라 5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남겨놓은 재산이 한 15조 원 된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결국은 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집안이 좋다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나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까?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이런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내 간구는 안 들으시는 것 같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삶의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악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이냐? 해결책은 간단하죠. 말씀을 의지해서 죄악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을 말씀을 통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듣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 말씀이 있어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삶의 영적 이정표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이정표가 없으니까 사람이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이 스스로 만드는 굽은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굽기 때문에 가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만든 굽은 길에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뺑뺑 도는데 그 삶에 기쁨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튜빙겐이라는 곳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9년도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이죠. 거기다가 실험자들을 데려다 놓고요. 일직선으로 걸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방향을 가늠할 만한 해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이정표 될 만한 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막인데도 거의 똑바로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50분 동안 똑바로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걷게 되는 100m 정도 이게 넓이로요. 똑바로 걷느라고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뺑글뺑글 제자리를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같아도 이정표가 없으면 사람은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이정표인 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이라 이정표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굽은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그 굽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이정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의 이정표로 삼아서 옳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스스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